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 월삭 기도회입니다. 잠언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4쪽 잠언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잠언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6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이 한 달을 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 뭐가 나죠? 멀미가 납니다. 차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 멀미가 나죠. 이 멀미가 차를 타는 경우에만 멀미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놀이동산 가서 그 놀이기구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계속 타고, 특히나 이 바이킹이라고 그러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 놀이기구들을 타다 보면 멀미 증세를 일으킵니다. 왜 멀미 증세를 일으키느냐?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멀미를 하는 것이 이 사람 귀에 있는 달팽이 간에 수직과 수평을 감지하는 세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 개의 방에 차 있는 임파액이 융터를 건드리면서 이 신체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출렁이면서 사람의 균형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서 울렁거리는 증세를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멀미라는 건데, 사람이 살면서 인생도 이 멀미나는 인생을,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제법 많이 모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대는데, 반대로 욕을 먹을 때는, 또 어떤 그 비난을 듣거나 핀잔을 들을 때는 감정이 훅 떨어져서 이 멀미나는 것처럼 삶의 혼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심하게, 그렇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멀미를 하는 것도 심하지 않으면 그냥 다들 갑니다. 잘 가는데 심하게 이것이 요동칠 때 멀미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 오르락 내리락이 기복이 심할 때에 우리는 마치 멀미를 하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멀미할 때의 방법이 뭡니까? 그 멀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멈춰야 됩니다. 차가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이는 걸 멈추면 됩니다. 놀이기구에서 내리면 되고요. 차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팽이관에서 흔들리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만히 균형을 맞추게 되면, 내 몸의 균형이 맞게 되면 멀미 증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네 삶 가운데에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복잡한 삶, 이 영적인 멀미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 말씀이 그럴까요? 출렁이던 것이 멈춘다는 것은 우리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평안하게 한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좋을 때, 나쁠 때, 뭐 잘 될 때, 안 될 때 막 심하게 막 오르내려서 아이고야, 우리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죽겠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죽겠다는 말이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에 이것이 기복이 있더라도 균형을 잡으며 우리가 멀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패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룹니다. 그런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이 단순히 그냥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흔들림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되게 평안하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오늘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아주 싫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쩌다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됐습니까? 그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 제사장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착복하고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비난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을 기다리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철저히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늘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라고 그러니까는 가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하고,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마치 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잘 됐다가 떨어졌다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다가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았다가 또 팔려갔다가, 거기서 또 종들 중에서 높임받았다가 또 모함받아서 감옥 갔다가, 그 감옥에서도 또 높임받았다가 어려움 당했다가,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항상 요셉이 영적인 멀미를 경험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기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이겠습니까? 생명의 샘을 주시는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참 평강을 누리는, 평안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6월 한 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제 글쎄 많은 전망들이 있죠. 올 몇 월쯤 되면 마스크를 다 이제 벗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백신 접종이 속도를 아주 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중요한 것은 흔들리니까 멀미를 하는 건데, 말씀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서 참 평강을 누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5월 가정의 달 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을 시작합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오르내림이 너무나 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멀미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균형을 잡게 하시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비아에 선교하시는 한창규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이 선교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건강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창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린, 월상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이들의 이 절절한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